JYP 교리 중에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보통 우리가 형상과 모습 아니면 뭐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걸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리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유기체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교리가 틀어지면은 이 줄줄이 그 뭐죠? 고구마 줄기라고 그러나요? 다 엮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교리가 잘못되면 이게 다 꼬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형상과 모습이라는 이 단어들도 지금 박 강사가 주장하는 게 처음부터 꼬이니까 이게 심지어 삼위일체까지 꼬이게 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자세히 좀 가져왔습니다. 둘째 날 1시간 8분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27절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형상과 모양 해가지고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이런 이제 표현을 계속합니다. 자, 5장으로 가니까 5장에 이제 하나님께 범법을 하고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계보가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그래서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자기 라이크니스에 따라서 자기 이미지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은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이 모습은 히브리어로 데무스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언어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데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인 이 라이크니스는 안 보이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성품, 이 박강사 주장이에요. 안 보이는 성품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형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텔셈,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히브리 말을 할까라고 의문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의 모습, 라이크니스는 안 보이는 속성, 형상, 이미지는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껍데기만 있는 인간들,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이제 박강사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인용하면서 아버지는 형체가 없으시니까 아들 하나님을 따라서 만든 게 바로 이미지다, 겉모습. 자, 이게 이제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58분 58초에 likeness of sinful flesh라고 해서 예수님이 죄 많은, 뭐 한글 킹지스 번역으로는 죄 있는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성경으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가 있고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자, 라이크니스는 계속 속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안에 있는 속성,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아버지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에 죄 있는 많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인으로는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니 33년 동안 죄를 안 지어야 하는 이 인물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면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 우리 대신 못 죽는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의 모양대로 다 갖고 오셨다. 안의 속성까지 다 갖고 오셨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속성,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 그래서 이게 죄인의 육신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 안에까지, 이 안,
속성까지도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 이 얘기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인의 모습,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라고 이제 박강사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십자가까지 참고 꼭 참아 견뎌서 죽으면은 견뎌서 너가 죽기만 하면 사람들의 죄를 너가 다 뒤집어 씌우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믿는 사람은 다 살려줄게.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아버지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33년을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의 직업이 카펜터, 목수잖아요. 그게 목수니까 이 나무를 만질 때마다 십자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이 진노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아버지께서 혹시 아버지가 원하신다 이 잔을 치우셔도 되는데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그냥 치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 저 이 잔을 받기 싫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한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이란 단어를 붙였기 때문에 죄를 안 저질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치우실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원하시 않으시면 안 치우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도록 맞고 십자가에 치욕스럽게 매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고통 상황에서 아버지 원하시면 한킹엔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시면 우리 성경에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원하시면이나 아니면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안 주셨다. 아주 뭐라고 아슬아슬하게 아버지 명령을 어길 뻔했는데 죄를 비껴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43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예수님께 나타나 그분을 강권하게 하더라. 왜 이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땅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짊어질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째 날에 53분 50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완성자여 창시자 이 얘기하잖아요. 12장 2절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드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버티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버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33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정신적인 유혹과 육체적인 고통을 버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박 강사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그게 요한복음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100% 참 사람으로도 오셨어요. 그게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자 우리가 영어 용례에서도 상식상 like, him 하면 그처럼 like에서 likeness가 나오는 거예요. like에서 likeness 이거를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박강선 likeness는 겉으로 드러낸 모습,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성경도 그걸 나타내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니까 지금 교리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이미지는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다 드러나는 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속성을 드러내는 게 이미지예요. 지금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니까 박강사가 지금 교리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박강사 말대로 모순이 생기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미지가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서 8장 3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게 아까 그거잖아요. likeness of sinful flesh.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느니라. 이미 죄의 모양으로 만약에 속성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박 강사가 벌써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데 무슨 죄를 안 지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여기 안에 갖고 태어나셨는데 무슨
그럼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죠. 순수한 자체로 와야지 십자가에 달릴 그 순수한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표가 되는 것이지, 그 실체가 되는 것이지. 아니 죄의 속성 여기 라이크니스가 안에 있는 걸, 만약에 박강사 주장처럼 그 안에 있는 걸 뜻하는 거라면은 이미 죄인으로 와서 죄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격을 갖습니까? 벌써 본인 말에도 이 오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이 속성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3절에 죄 많은 육신의 모양, 라이크니스는 겉으로 인간의 성육신,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크니스는 겉을 취했다는 거예요. 겉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성경 말씀.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Take part of the same. 같은 것의 일부만 취하셨다는 거예요. 뭘? 몸만 취하고, 피는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에게 놓으셔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피로 수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의미가 뭐냐? 이 온 우주에 죄 없는 피는 하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이유예요. 이거를 무슨 라이크니스가 속성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 죄를 내가 품고 왔다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소리인데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 모습만 취하고, 그 모습이 뭐예요? 유대인의 모습만 취하고 하나님의 피와 성령님의 씨를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100%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속성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래서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에게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덮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이 이 안에,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자 뱃속에 들어가서 탄생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육신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우린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미지라는 단어가 박강사 주장처럼 겉모습만 뜻하는 거라면은 8장 29절도 문제가 돼요. 29절 가서 보시면 8장 2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8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이미지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럼 뭐예요? 이미지와 같은 모습. 만약에 겉모습을, 이게 뜻하는 이미지가 겉모습을 뜻하는 거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유대인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백인들은 어떻고 흑인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미지가 겉모습만 뜻하는 거라면, 라이크니스는 속성이고 이미지가 겉을 뜻하는 거라면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상이 됐어요? 구원받아서? 변했어요? 새 창조물이 돼서 예수님처럼 유대인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항사 주장하는 게 그거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유대인처럼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아버지도 유대인이라는 뜻인데 아니죠. 자,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자,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거 지금 겉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겉모습이면 이 얘기가 지금 용납이 돼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다. 우리가 겉모습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이 안에 있는 속성, 그걸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품, 속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새로 태어난 자,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속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겉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속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속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이렇게 올바로 하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이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1장 15절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이 안에 100% 하나님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여기도 of로 돼 있는데, first born of every creature로 돼 있는데, 이 of를 소유격 말고 목적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내게 하신 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오브는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되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내신 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창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16절도 그래서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지금 창조주에 대한, 창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그러면 창조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 그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문맥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겉모습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미지를 겉모습으로 놓고 보느냐 아니면 속성으로 놓고 보느냐, 완전히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문제가 터져요. 만약에 이미지와 이게 거꾸로 된다면 형상과 모습이 반대의 뜻을 가지고 15장 49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의 몸 얘기하고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육신과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 형상 속성을 얘기한다는 거면 아담의 그 죄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럼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땅에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교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겉모습, 그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땅에 속한 겉모습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의 그분의 겉모습의 형상,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벌써 문맥이 형상이 겉모습만 얘기한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like에서 likenes가 나온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왕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4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왕좌에 얘기하면서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 like에서 likeness 나오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모습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라이크니스, 속성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눈으로 드러난 모습 얘기하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박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걸 가서 반대의 해석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2장 6절. 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속성으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강탈로 여길 필요도 없는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내려서 낮아졌어요. 사람들의 모습, 육신을 취했잖아요. 성육신 했잖아요. 이 땅에 마리아의 수태돼서 사람들의 모습, 이게 속성이 아니라 겉모습이에요. 라이크니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됐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사람의 모양, 영어로는 패션. 패션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잖아요. 패션. 그죠? 이 패션이 라이크니스를 잘 설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단어예요. 패션. 그래서 이 패션이라는 단어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등장해요. 이 라이크니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패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같이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영어로 패션. 겉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라이크니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이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1절.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여기도 패션, 라이크니스. 뭐예요? 해가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꽃이 햇볕 쬐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외형이 사라지는 패션, 라이크니스가 이런 걸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 라이크니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1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루스드라 가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부르죠. 11절에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속성이 아니라 신들이 분명히 능력은 신들인데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라이크니스,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경배하잖아요. 이게 지금 라이크니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양으로. 겉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크니스는 계속해서 겉모습. 자, 형상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면서 깎아놓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이 형상으로든 모습, 그래서 둘 다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둘 다 등장해요. 형상은 뭘 뜻하냐면 제가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속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중요한 게 속성이에요. 이미지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는 형상도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깎아놓은 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걸 내 마음속에, 그래서 십자가 같은 거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들이나 어떤 것들을 형상을 깎아서 내 마음속에다 새겨도 그거는 우상이다. 그것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 와서 또 설명을 해주냐면 로마서 1장, 아까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데, 깎아서 이런 모습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이게도 또 뭐예요? 이런 것들 내 안에 심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도 그리고 내 안에 진해도 그리고 내 안에 무슨 독수리도, 이게 다 우상, 형상을. 그래서 이 형상이 꽃을, 가장 열매를 최고조로 맺는 게 어디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형상이란 단어, 특히 짐승의 형상, 적그리스도 짐승의 형상이 10번이나 등장해요. 13장 이후로부터. 그게 뭐예요? 짐승의 형상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깎아놓은 짐승의 형상이 절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다 지옥에 보내세요? 아니잖아요. 그 형상의 안에 있는 속성, 마귀에게 지금 경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를 드리고 설사 여기에다 절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 마음속에 나는 짐승의 형상, 난 짐승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이 마음의 형상을, 그게 이미지예요. 거기다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은 단순히 깎아놓은 거 이상으로 해서 내 안에 심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뒤바꿔 놔서 겉모습만 이미지라고 하니까 지금 교리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이렇게 교리를 잘 정립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끙끙대면서 참으셨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 말씀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 죄가 공생의 기간 33년 내내 죄를 뭐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가 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세상 모든 죄를 거기서 담당하신 거지, 죄를 공생의 기간이나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지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되게 하신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도 지을 수 없으시고 죄도 모르셨어요. 또, 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베드로.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면 베드로가 거짓말쟁이고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다 증언하잖아요. 나랑 같이 다니는 이 예수님은 나랑 같이 다니실 때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다. 죄를 안 지으신 분이에요. 증언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100%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를 져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 안에 100% 참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끙끙대고 참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 좀 더 이제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예수님은 속성 자체가 불변하세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그 유명한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약한 자가 짓는 거예요. 약한 자. 허약한 자가 짓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분이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심지어 사람은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근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마구리부터. 자, 그리스도에게 임한 시험은 외부로부터 왔어요. 죄를 지으려면 외부의 시험으로부터 외부의 시험이 나를 이렇게 치면 내부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안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죄의 시험이 오게 되면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100% 의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이 안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짓지 못한다. 자, 예수님은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이 의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지으려면은 이분의 인성의 의지가 이 죄를 짓는 신성의 의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신성의 의지보다 강해야 되는데 신성의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죄를 십자가 위에서 이거를 임무를 하려고 왔지, 이 땅에서 뭐 죄를 참고 내가 죄를 저질렀네, 거짓말했네. 이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약이 있으신데 이 제약을 뛰어넘는 게 이 안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00% 하나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의 의지를 인성의 의지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권위도 있으셨어요. 권위. 그래서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인성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셨을 때에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자신 스스로가 숨을 거두세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사람은 숨을 거두고 머리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머리가 떨어지고 숨을 거둬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10장 18절에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목숨까지도 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주제로 나온 거잖아요. 공간복음과 달리 이런 권위가 가지신 분.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죄를 다스릴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권능도 있으신 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100%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죠? 여자의 씨로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한 것처럼 유대인으로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처럼 살과 피를 취하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살도 취하셔야 되고 살과 피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아이서부터 성장했잖아요. 성장했던 이런 얘기 누가복음 2장 56절에 듣고 모르시니까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러면서 뭐예요? 지혜가 자랐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연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잖아요. 그 질서에 본인도 순응하셨어요. 이 땅의 질서에서 자라나면서 지혜가 같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상한 존재가 와서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막 이상한 이렇게 천재의 능력을 보이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섭리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뭐 영재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뭐 배운 적 없는 피아노를 막 연주한다든가 이거는 다른 썸띵이 들어가 있는,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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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100%참 사람의 관점에서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시고 땀도 흘리시고 그러죠.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스스로 취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 종의 형체의 모습을, 외형을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도 하셨고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순종하길 배우셨고 배도 고프셨고 갈증도 느끼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도, 이 감정을 느낀, 그죠? 사람의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노하시기도, 슬퍼하시기도 하고 고통받으시기도 하고 피 같은 땀을 흘리시고, 이게 다 사람으로서의 지금 모습이에요.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주구장창 외눈깔로 그냥 피만 주구장창 흘리는. 그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멸시하셨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죠? 이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람, 100%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세요.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 성도가 기다리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다. 이건 아까 했고, 유다서 25장도, 유다서 25절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대원자를 보냈죠. 말씀 선포하라고 해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선포.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얘기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서 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과거에 다윗도 이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이 히브리서 8장 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 이미 이것을 다윗이 예표로 얘기한 거예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여 주의 왕자는, 아들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하고 미리 메시아 신성에 대한 이런 예언을 다윗이 했고, 솔로몬도 잠언 8장 22절에 일찍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신성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8장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존재한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해서 영원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 유명한 9장 6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임마누엘. 그리고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도 예언했고, 미가서 5장이죠. 옛적부터 나아가셨던 분, 출발도 모르신, 시작도 모르는 그런, 미가서 5장이죠. 그 유명한 구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출발,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알 수가 없어요. 이분 시작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신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스가랴서도 9장 9절, 14장 4절, 9절에 스가랴도 예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 바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항상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모여있는 두세 사람 모여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든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무소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30절에 주께서,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깨달았다는 거. 제자들이 뭐라고? 30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전지하시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하신다. 전지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그런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와서 막 기적을 보이셨을 때에 뭐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마비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내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막 열을 내죠. 아니 어떻게 죄를 용서했다는 이런, 감히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말을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고 생명 자체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 그분에게서 다 나온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처럼 자, 모든 것의 창조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같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신 분,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 성경 기록까지 다 보존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호칭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7장 같은데 7장 59절에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7장 59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질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들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요새 계시록 살펴보고 있는데 최종 심판자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줬잖아요. 최종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주님이시여 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끙끙대면서 죄를 참으시고 잔 좀 옮겨주세요 하고, 이건 진짜 심선모독이죠. 뭐 어찌 표현할까요? 사람 면에서는 야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비굴하게 만들고 신선모독적인 그런, 참 하나님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참 사람의 모습만 강조하는, 그래서 이것도 기형적인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예요. 박강사는 사람의 측면만 보는 관점의 해석이고 참 하나님의 관점은 놓쳐버린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수치 정도는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고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고통도 느끼셨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노의 잔의 올바른 해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땀이 핏방울로, 이게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고통보다 지금 하나님의 고통이 더 커요. 뭐가 더 크냐? 예수님이 여기 뭐 못이 들어가고 독이 들어간 이 가시관 쓰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되는 게 더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처럼 이거 못 찔리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죄가 되시는 거. 십자가에 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가 되시는 거. 그래서 죄가 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땅의 온 우주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죄,
하나님은 죄랑 같이 공존 못하시니까 삼위일체가 끊어져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죄가 대신 그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십자가 위에 어둠이 짙게 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리시는 거예요. 안 보시고. 그래서 그 표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위일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자신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죄가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시고, 그래서 짙게 어둠이 꼈다. 그죠? 6시간 꼈다 그러잖아. 짙게 어둠이 깔리시고 그걸 보지 않으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시켰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5장 33절, 누가복음 23장 44절,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어둠을 다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잖아요. 이 삼위일체가 끊겼을 때 예수님의 대사를 보시면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삼위일체가 끊겼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끊어진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 고통이 훨씬, 그걸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이런 고통을 자꾸 진노의 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 너무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고통이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죄가 되시는 거, 삼위일체가 끊어지는 이 고통이 훨씬 크시는 거지. 인간의 이 육체의 고통은 수치로 여겼다잖아요. 이 기쁨의, 부활의 기쁨은 이 수치로, 멸시, 십자가의 멸시 정도는 기쁨으로 여기셨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에 끙끙대고 가면서 무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참 하나님이면서도 이 안에 100%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라이크니스, 이미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줄줄이 이 교리가 줄줄이 타고 들어가면 뭐까지 가요? 삼위일체까지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다음에 성육신과 그다음에 삼위일체 교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진노의 잔, 이런 교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까지 살펴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